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많은 것을 배웠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저번 시간에 바로 이 죄값이라는 단어예요. 죄값. 오늘 여러분들이 부는 이 찬송에도 많은 부분들이 주께서 흘리신 그 보혈, 그 보혈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라, 이런 찬송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가 저번 시간에 끝을 낼 때 이 아론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어요. 호르산에서 아론이 인간의 그 안목으로 볼 때에는 쓸쓸하게 죽었지만 아마 그때 아론은 모든 짐을 벗고 평안한 잠 가운데 들어갔을 것이에요. 그 아론의 죽음을 지켜본 모세는 자기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주변에 지나가는 날들을 보면서, 해가 지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실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시간들이 정말 빨리빨리 지나가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우리 마음에 정말 절감해야 되죠. 시간의 귀함을. 그렇죠? 자, 그래서 모세는 얼마 남지 않는 그의 생애를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서를 읽어보면 모세의 그 호소,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모세의 호소의 음성이 절절히 배어있죠. 신명기서에는. 자, 21장에도 그래요. 21장도 이제 그 백성들이 호르산을 뒤로 떠나서 이제 다시 이제 진군을 시작하죠. 근데 호르산을 떠나자마자 이 가나안의 한 왕을 만나서 전쟁에 졌어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셔서 곧 그들이 그 왕을 패하고 큰 전쟁의 그 승리를 맛보죠, 이스라엘이. 그런데 이상하게 그 전쟁의 승리가 나온 다음에 이 불뱀이 등장해요. 불뱀. 그래서 우리가 이걸 연결시켜서 우리가 읽어봐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시작부터 끝까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 창세기도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사람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를 알려주신 것이 창세기예요. 자, 그래서 이 성경책은 사람의 마음을 다루고 있어요. 마음을. 감히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없는 이 마음을,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 에레미야도 그것을 깨닫고 이렇게 외쳤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이 마음의 본질을 그가 알았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또 잠언서, 솔로몬, 세상에서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은 이렇게 썼어요.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죽게 고정시키지 못하면 생명의 근원이 없는 것이에요. 죽은 자예요. 일나고 살았으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은 자예요. 그렇죠? 마음을 지켜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지를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 배워야 돼요. 마음을 지켜가는 방법을 성경을 통해 배워야 돼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21장을 읽어보면 그들이 전쟁에 승리를 했는데 왜 그들이 불뱀에 의해 죽었는가? 이 마음을 우리가 살펴봐야죠. 그들의 마음이 어땠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맛보았잖아요. 근데 그들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이겼구나, 우리가. 아니, 40년 전에도 우리가 그때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우리가 그때 결국에는 우리가 그 전쟁을 하러 올라가자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다시 광야로 돌아가라.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 승리하지 못한 것이야.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었어, 그때도. 근데 우리 이렇게 못했잖아 하는 그런 불신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어요. 내가 잘못된 것은 다 너 탓이야. 이런 불만이 터져 나왔어요. 그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불만이 있으면요,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무리 사는 게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마음에 만족이 흐르면 그 일이 힘들지가 않아요. 일이 태산같이 있어도
그 일이 힘들지가 않아요. 그죠? 예, 우리 교회에서 농사를 끝낼 때 많은 일들이 남아 있어도 그죠? 같이 한다는 기쁨에 그 만족감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이 전혀 힘들지 않죠. 끝날 때는 기쁨으로 우리가 헤어지지 않습니까? 인생이 그런 거예요. 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에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그 전쟁을 했지만 전쟁을 하고 나서 그 돌아가는 여기 보면 이제 아모리 족속들과 전쟁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길 때문에 이들 마음에 피곤함이 덮쳤어요. 그리고 갈증이 일어났어요. 아,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살아야 해? 진작에 우리가 이길 수 있었는데, 이런 마음이 아주 지배적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21장 4절 5절에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못 갔잖아요.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근데 보세요. 이들 마음이 얼마나 불만이 꽉 찼으면 이들이 뭐까지 불만합니까?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면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을 이들이 다 불평해요. 박한 식물이 만나 아닙니까? 하늘의 떡. 이렇게 그들이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 있었어요. 자, 결국은 그들이 다시 믿음과 인내의 시험을 견디지 못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길에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인내를 테스트하세요. 그 우리를 공궁에 빠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왜 그렇게 테스트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불렀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교육이라 불렀어요. 그렇죠? 우리를 교육하세요. 왜요? 우리의 믿음 성장시키시고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에 또 실패했어요. 그렇죠? 자, 자기네가 바라볼 수 없는 자기네 때문에 생긴 고통만 바라보다가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원망했어요. 그렇죠? 자, 그들이 잊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공부해서 여러분과 저도 인생길에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뭘 잊어버렸어요? 그들이 에돔 땅을 통과하지 못하고 둘러간 이유가 뭐였어요? 이게 그들의 잘못이었잖아요. 하나님은 사실은 그들에게 그들이 계획한 것보다 더 좋은 일을 계획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에돔을 둘러갈 계획이었어요. 왜? 애초에 하나님은 그들을 40년 다시 광야길을 시킬 예정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에 우리가 생각지 못한 좋은 길을 갖고 계세요. 보다 나은 일을 경영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세요. 그걸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돼요. 어떤 일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여러분이 그걸 기억해내셔야 돼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에서 불평만 안 했더라도, 그때만 안 했었더라도 그들은 에돔을 통과했을 것이에요. 그렇죠? 자, 그들이 또 뭘 잊어버렸습니까? 그들이 지은 죄에 비해서 하나님의 처벌이 얼마나 경하다는 것, 그것이 그들의 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들의 불평, 불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실 그것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벌써 그들을 없애셨어야 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그들을 다시 살려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과 저도 인생길에서 얼마나 쓸데없는 불평과 불만, 또 내가 만들어낸 내 어려움, 그로 인해서 당하는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냐 착각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여러분, 불평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에요. 조금이라도 입에서 나오는 불평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불행의 책임을 어디다 돌립니까? 하나님께. 지금 지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가 이렇게 힘들게 된 것은 하나님께 있노라, 이런 사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인생길 내내 우리가 주님을 모를 때에도, 주님을 믿지 않을 때에도 비와 해를 주셨던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을 보호하셨던 하나님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하지만 7교회, 7인, 7 나팔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예,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우리가 이해하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반역한 로마였어도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셨었어요. 그래서 로마가 멸망하게 된 그 원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이 잔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 보호의 손길을 거두셨을 때 로마가 자기가 행한 저지른 만행에 대한 결과를 당한 것뿐이었어요. 그것이 이 세상 역사라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6,000년 동안 하나님은 항상 보호해 오셨어요. 지구를 보호해 오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도 인생길에서 잊지 마세요.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보호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래서 어떤 사건이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평을 하고 죽게 되었다 고백 그렇게 하는 그들에게 그들의 원대로 내어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생각대로 버려두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보호의 손길을 거두셨어요. 자, 원래 사막이기 때문에 뭐가 많았습니까? 맹수들이 있었고, 불뱀들이 워낙 많았어요. 정갈들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호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 손길을 거두자마자 불뱀들이 들어닥쳤죠. 불뱀들이. 그들이 뭐예요? 망언과 불신에 빠져서 죽게 되었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죽음이 오도록 허락하셨어요. 그게 불신이죠. 불뱀이 왔죠. 불뱀이. 자, 여러분, 근데 그 다음을 읽어보면 불뱀은 무엇을 상징하여 적혀져 있습니까? 이 불뱀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치료하는 방법으로. 백성들이 죽게 되었다 고백할 때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그들이 뭘 알았어요? 이 불뱀의 일이 무슨 사건인지 그들이 똑바로 알았어요. 그들의 원망이 원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렇게 고백했을 때, 그죠? 그렇게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했을 때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렇게 치료와 회복의 방법을 주셨어요. 8절에. 자, 그래서 보니까 구리뱀을 만들었어요. 노뱀. 근데 그 노뱀은 불뱀이었어요. 그죠? 불뱀. 죽은 불뱀을 상징하여 구리뱀을 만들었잖아요. 자, 근데 그들이 죽게 된 그 원인이 불뱀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그들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무엇 때문에 그들이 죽었다고 나와요? 죽게 되었다고. 그들의 원망, 불평.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 그것이 죄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인식했어요. 깨달았어요. 자, 그래서 이 구리뱀, 모세가 장대 위에 달아서 든 뱀,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그 구리뱀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알려주었습니까? 왜 죽게 되었는지,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역할을 하였죠. 구리뱀이. 그래서 구리뱀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우리의 죄값을 그냥 예수님이 아니시고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리신 그분, 우리의 속죄가 되신 그분, 이걸 상징해 구리뱀은.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래서 여러분, 이 구리뱀은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인식하고 깨닫고 지나가는 사건이에요. 구리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광야길에도 불뱀들이 있습니까? 있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인류는 불뱀, 사단, 온 천하를 꿰는 자, 그 치명적인 독에 물려 있었어요. 처음부터.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써요. 인생이 괴로워요. 그 죄의 결과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레미야 애가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쓰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의 인생을 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죄의 결과, 죄의 치명적인 결과는 치유할 방법이 단 하나예요.
그게 무슨 방법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방법에 의해서만 이 죄라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죄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알아야 됩니까? 이 구리뱀의 사건처럼. 예, 무엇 때문에 그들이 불뱀의 일을 당하게 되었는지를 그들이 알아야 돼요. 그 다른 말은 뭐예요? 왜 우리의 인생이 쓴지, 우리가 왜 어려운 일을 겪고 사는지 우리가 먼저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깨달아야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뱀을 보고 깨달아 알았던 것처럼 뭘 알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 구리뱀에는 자기들을 치료할 치료약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구리뱀 자체는. 그렇죠? 근데 그들이 고백했을 때, 그들이 그 죄를 고백했을 때에는 그리고 그가 믿음으로 그 구리뱀을 주신 하나님의 방법만이 유일하다, 이것을 그들이 인정했을 때, 그들이 믿고 바라보면 그들이 그것을 치료받았어요. 회복되었어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믿음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믿음은 여러분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믿었어요? 아, 저것이 치료제다 믿었으면 어떻게 해야 됐어요? 그것을 바라보았어야 했어요. 이렇게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주님을 믿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믿음을 표출해 내야 돼요. 그렇죠?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 그리스도를 가리켜 보이는 희생제물, 그죠? 그 제물의 피로 표상된 주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가 의를 배우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인생길에서 순종을 배워가는 것, 그것이 주님의 계획이에요. 인생을 향한 계획이에요.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살아야 할 인생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벗어나지 마세요. 이것이 큰 목적이거든요. 여러분, 성공하려면 뭐에 투철해야 하는가? 목적의식에 투철해야 돼요. 목적의식.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주님 안에서 성공적으로 끝내려면 우리 인생의 목적이 투철해야 돼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의 쾌락을 위해 사는 것입니까? 나의 명예를 위해 사는 것입니까? 아니죠. 나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주님을 구세주로 믿고 그 주님으로부터 힘을 받아 주님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순종이 꼭 들어가죠. 순종. 그렇죠? 그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리뱀을 꼭 바라보았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에도 순종이 꼭 따라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인류 태초부터 주신 것이 있었어요. 인류 태초부터.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이런 글이 있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그렇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여기에 나오는 두어라는 단어는 장막을 치자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배웠습니까? 이 창세기 3장 24절, 인류를 에덴 동산 하나님의 보호 밖으로 내어 보내실 때 하나님이 다른 보호막으로 주신 것이 바로 성소였어요. 성소.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게 놔두신 것이 성소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유대인, 히브리 백성에게 가르쳐 주신 성소 제도의 모든 기초는 바로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 주신 것이 성소제도였어요. 성소제도. 그래서 여러분, 이 죄 많은 인간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게 하는, 그렇죠? 그 인생을 살게 하는 그 일의 시작,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이것을 몽학선생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몽학선생. 그렇죠? 그래서 율법이 무슨 몽학선생을 불렀습니까?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왜 거기에 율법을 적어 놓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소 제도를 만드셨잖아요. 근데 그 성소 제도를 만드실 때 무엇에 기초해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그리스도. 그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것으로 무엇을 배웁니까? 법을 배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소 제도를 주시면서 그것을 나의 영원한 규례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셨어요. 규례. 법이에요. 성소 제도 자체가 법이에요. 그리고 그 성소 제도 안에 가장 깊은 곳에 무엇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예, 하나님의 십계명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소 제도를 잘 공부해야 무슨 근간이 쌓이는가? 하나님의 법을 배울 수 있는 근간이 만들어져요. 법.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법을 가르치시는가? 왜 우리에게 법을 가르치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법 안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분의 마음, 그것을 깨달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법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법을 주시고 그들에게 그 법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명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성소 제도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성소 제도를 공부하면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에 그 모본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성소 안에 뭐가 들어가면 있습니까? 번제단이 놓여 있고 물두멍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성소 안에는 주님을 가리키는 떡상, 등대, 향단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성소에 법궤가 있고 법궤 뚜껑, 시은좌가 놓여져 있고 천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성전을 막는 휘장들이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성경을 통해 배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알게 되는 계기가 만들어지고 내가 진실로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지은 이 죄의 성질이 드러나요. 죄의 성질. 자, 그런데 사람의 입장에서 성소는 주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고 사람은 그 성소제도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우리는 그 성소제도에서 뭘 드립니까? 사람들이. 그렇죠? 예전에 제사를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한국 사람들은 제사 그러면 오래된 우리의 그 잘못된 개념들이 있어요. 제사. 그래서 굉장히 혼동스러워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는 무엇이냐? 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는 것이 제사였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왜 드리는지, 그렇죠? 이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그래서 이 제사 제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었어요.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들을 지칭해서 말할 때 예배가 등장해요. 예배.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예배와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었다고 나와요. 이스라엘에게는 예배. 제사는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Service of God이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 무슨 일의 시작이냐? 이 예배. 여러분과 제가 드리기를 기뻐하는 이 예배의 시작은 무슨 일의 시작입니까?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 예배는 어디에 근간을 들고 있어야 되는가? 내가 좋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예배의 기초는 성소 제도예요. 그 옛날 제사였어요. 그래서 우리 머리에 이스라엘 백성이 성소에 드렸던 제사와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연결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창세기 3장 24절로 돌아가요. 하나님이 이 일의 시작으로, 그러니까 몽학 선생의 일의 시작으로 시작하신 것이 창세기 3장 24절이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뭘 주셨어요? 성소를 허락해 주셨잖아요. 자, 그런데 이 시작부터 이 피 흘림을 거부한 자가 있었어요. 세상을 위하여 흘리실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그 피를 거부한 자가 있었어요. 바로 가인이었죠. 가인. 피 흘림을 거부한 사람. 지금 이 세상에 이 가인의 정신이 얼마나 팽배한지 몰라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그 예배의 시작이 무엇을 시작한 것이며 예배의 근간이 무엇이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희생 제물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잘못된 신앙을 하는 분들, 종교계는 이런 말을 곧잘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아가면 안 된다. 그래서 무엇을 사람들이 들고 나갑니까? 그때 헌금을 들고 나간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여러분, 헌금은 무엇입니까? 헌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소유물 중에 어느 한 부분을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헌금은 우리의 희생제물의 한 부분뿐이, 겨우 작은 부분에 속해요. 우리 희생제물의 주를 이루는 것이 뭐예요? 예, 번제 아니었습니까? 번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는 뭐예요? 자기의 온 것을 드리고, 온 마음과 영과 혼과 몸을 다 드리는 것이 번제 아니었습니까? 번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를 드릴 때 예법을 배우는 거죠. 하나님의 예법을 배우는, 예배, 하나님의 예법을 배우는 건데, 그 예배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가짐이 무엇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까? 예, 구리뱀을 바라보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 위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흘리신 그 피의 공로, 그 공효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 우리의 마음이. 이건 자아가 죽어야만 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이것을 배우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는 다른 말로 우리가 순종의 학교라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순종의 학교.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사는가,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소제도를 공부해서 또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서 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큰 구원의 주제가 있죠. 그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근데 더 우리가 살펴보면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배워야 되잖아요. 그분이. 그래서 사복음서가 우리가 놓여져 있는데 그것을 정말 주제를 딱 파악하면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면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 주님께서 하신 큰 일 중에 하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큰 일은 뭐예요? 당신의 희생과 중재의 성격을 알려주셨어요. 당신이 살아온 인생이 어떠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그 생애로 알려주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도서 3장 5절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쫓아, 하나님의 법을 쫓아. 그렇죠? 여러분 아시죠? 법은,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그의 법을 따라 중생의 씻음, 이건 새로 거듭남 아닙니까? 또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니, 이렇게 두 가지 주제를 주었어요, 사도 바울께서. 자, 그래서 여러분, 희생과 그 중재, 주님께서 하신 그 중재의 성질이 무엇이다, 그 피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배워요? 우리가 무엇이 죄가 되는가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돼요.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 제가 이것을 여러분께 설명드릴게요. 죄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의 시작. 사단이라는 존재가 등장했죠. 자, 사람에게는 어떻게 시작되었어요? 예, 하와가 그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열매를 따먹는 그 행동 속에 그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행동 속에. 자, 그러면 그 행동 속에 무엇이 있어서 그것이 죄가 된 겁니까? 아주 자그마한 행동입니다. 예, 금단의 열매 하나 땄어요. 행동 하나는 작았어요. 근데 그것이 왜 범법이 되었습니까? 그 행동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긴 하와의 마음이 들어가 있었어요. 행동 속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무엇과 함께 있어야 온전케 된다고 성경에서 가르칩니까? 예, 우리의 믿음은 행함과 함께 있어야 온전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있든지 간에 그것은 여러분의 작은 행동으로도 표출돼요. 우리는 정말 우리 행동에 신경을 써요. 그건 다른 말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야 돼요.
여러분의 눈길, 여러분의 목소리의 톤, 여러분의 손길, 남을 대하는 여러분의 어떤 때는요, 그 사람이 싫으면 등으로 그 사람을 막아요. 등으로. 다 경험해서 아실 거예요. 네.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하와의 그 마음이, 그 행동, 조그만 행동이었지만 그까진 게 겨우 뭐라고, 한 행동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법을 어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죄의 성질이에요. 죄의 성질. 그 확실한 깨달음이 있어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그 중보가 우리에게 영향을 끼쳐요. 여러분, 중보가 무엇입니까? 중보가. 중보를 알려면 여러분 이걸 또 질문을 하셔야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어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서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성경에 분명히 그 글이 있어요. 히브리서에. 부활 승천하 지금 어디 계세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의 참 장막에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마지막 중보를 하고 계세요. 그 중보의 내용이 뭐예요? 중재의 성질을 알아야 여러분이 그 중보가 무엇인지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예배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기 위하여 여러분과 저는 뭘 해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율법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재의 성질을 깨달으면 항상 우리 마음에 우리가 하는 자그마한 행동일지라도 만약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성경에 위반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죄다. 그것이 바로 불순종이다. 이렇게 우리 마음에 경고를 주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에. 그렇죠? 그것이 중재의 성질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순종에서 불순종으로 넘어가는 경계선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그 경계선에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넘어가서는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할 진리, 여러분이 배워야 할 진리는 분명한 경계선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뭐 흐리멍텅하게 대충 좋은 게 좋은 것이야, 사랑이야,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주의 말씀이 결코 아니에요. 주의 말씀은 우리를 살려내시는 것이에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구리뱀을 쳐다보아야만 했었어요. 여러분도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대로 여러분이 신앙 생활을 이루어 내가야 돼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정말 귀한 날들이잖아요. 왜 귀한 날입니까? 주님께서 주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날로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라.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워라.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를 잘 지키기 위해서 왜 우리에게 6일이 필요합니까? 왜 6일이 필요해요? 6일 동안 마음대로 살고 하루 잘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습니까? 결코 아니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왜 그 6일이 중요한 날입니까? 우리가 그 6일 동안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우리가 제7일에 정하신 날에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예배는 성소 제도의 기초를 두고 있어요. 주님의 피의 근거를 두고 있어요. 올바른 예배는. 그래서 각 시대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은 누구를 배웠겠습니까? 예수님을 마음으로 배웠어요. 그분을 보고 따라갔어요. 그분을 배우게 되었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분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그들의 믿음. 자, 그래서 여러분, 결코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그 경계선 밖으로 결코 내어보내지 마세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계시록에 하나님께서 나팔을 통해서 경고하셨어요. 세상에 일어났었던 많은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 경고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것보다 더한 더 엄청난 일이 발생할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셨어요. 왜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 준비시켜 놓으라고. 그 경계선을 넘어가지 말라고. 우리를 에게 그런 책들을, 계시록을 남겨주셨잖아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저는 예배를 드리는 때마다 또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가는 그 시작점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하겠습니까? 예,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던가?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나 자신을 쳐다보게 돼 있어요. 내가 과연 무슨 짓을 했던고, 내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이렇게 외쳤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기에 여러분이 어떤 것을 기억해서 있어요. 모든 자비하심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희생제물이 되어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것이 안 되면 하나님의 뜻 분별 못해요. 글을 읽고도 그 글이 무슨 뜻인지, 자기에게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해요. 그렇죠. 다윗도 이렇게 외쳤어요. 시편 51편 시편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것은 주님께서 해주셔야 돼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은 그분의 일이에요.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절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을 자꾸 만들어 입지 마세요. 그렇죠?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도 주님을 바라보았어요. 주님을 그 피의 공로를 바라보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희생제물이 됩시다. 세상을 위한 희생제물. 왜요? 하나님께서 법을 설명하실 때 두 가지로 설명하셨죠. 첫째가 뭡니까? 너희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두 법의 강령이에요. 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크신 희생제물이다. 이것을 바라본다면, 진짜로 바라본다면 우리 자신이 뭐가 될까요? 사도 바울의 글처럼 거룩한 산제사의 희생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 뭐예요?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 희생제물, 나를 죽여서 나온 것들. 거기에 불평과 원망과 시시비가 들어가 있을 수 있을까요? 내가 너한테 이만큼 했는데 너는 나한테 왜 이만큼 안 해줘? 이런 것이 들어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런 불평이 들어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 불평이 들어가 있던 건 뭐예요? 아직도 주님이 흘리신 그 피값이 무엇인지, 그 죄값이 무엇인지 나는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바로 이것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교회 안에 형제들이, 자매들이 서로에게 그런 불평이 있다면 그것은 아직도 그 주님께서 치르신 그 십자가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올바로 보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진리가 무엇이다를 배우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함께 마음의 불평과 불만을 어떤 때는 토로하며, 왜요? 우리가 주님께 배우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무엇을 꼭 해야 됩니까?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한 올바른 회개가 따라와야죠. 낱낱이 고해야죠. 잘못을 범한 사람에게 낱낱이 그 잘못을 고하고 마음의 동기를 열어서 보이고, 그건 하나님께 하는 행동이니까 내 마음의 동기를 보이고 그 동기를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서 새롭게 씻음을 받아야죠. 그 일이 있기 전에는 형제 간의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항상 불협화음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배웠죠.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연구해야 돼요. 말씀을 연구해야 돼요. 그리고 그 연구한 말씀으로 남의 죄를 들여다봐야 됩니까? 그 연구한 말씀으로 뭘 해요? 나를 관찰해야 돼요. 나 자신을 관찰해야 돼요. 과연 내가 어떻게 사는가? 내 마음이 지금 어떠한가? 그리고 뭐 하라고 나왔습니까? 반성하라. 반성이 뭐예요? 잘못을 따지는 거예요. 내 잘못을. 남의 잘못이 아니고 내 잘못을. 내 안에 있는 들보를 꺼내는 것이에요.
그러면 형제의 것이 보이지 않아요. 왜요? 내 것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용서해 주신 주님, 그것을 위해서 죄값을 치르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나의 하나님, 호산나,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정말 성경을 읽는 사람처럼 성경을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렇게 꼭 살아야 돼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더 이상 남은 때가 없다고 우리가 계시록에서 배웠습니다. 더 이상 남은 때가 없어요. 세상은 끝을 향하여 치닫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흐르는 많은 불안한 기운들을 인식하지 못한다 그래서, 내 발등에 불이 안 떨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이 좋구나, 이것은 지극히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어떻게 마음을 지켜내겠어요? 그런 생각으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깨어납시다. 여러분, 마음을 깨우세요.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세요. 우레를 치게 하세요. 여러분 생애 가운데 우레가 치게 하세요. 예. 하나님의 경고와 책망 아닙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생애를 뒤흔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넉 달 남은 2019년도를 바라볼 때에는 새로운 각오로, 그렇죠?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정말 우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되어지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저희 생애 가운데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보증인이 되어주시고 저희들의 구속주가 되어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매일매일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저녁에 잠을 잘 때마다 저희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그 귀하신 피를 저희가 덧입어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